밤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머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 또는 여호와 로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이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중간고사는 아니지만 조금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입을 이렇게 좀 벌리시면 이렇게 뒤끝을 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를 쫑긋 하셔서 한번 들어보셔서 말씀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엘 샤다이.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제가 어떤 하나님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름을 붙였는데, 먼저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네 번째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오늘은 여호와 라파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네요. 네. 계속해서 우리 좀 배워 나갈 때 이 이름을 알고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우리를 큰 산을 평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종교 인구가 점점 감소되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가 종교 이탈이 두드러지는데, 특별히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떠나준 이유가 많이 있죠. 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또 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또 교회의 어떤 세대 간의 분리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분열된 모습을 통해서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 때문이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고통이 있는가? 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결정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저는 종교에 실망하고 떠난 이유 중에 유독 제 마음에 걸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아마도 제가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 어떤 이유들이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서 잘된 일보다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저는 축복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녀가 잘 된다든지 제 길이, 제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뻥 고속도로처럼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신 분 외에 고통의 역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고통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습니다. 마음 깊숙하게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과 질문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가족 가운데 또 나 자신에게 질병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은 있으며 재정적인 이 길이 터였으면 좋겠는데 트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때요? 정서적인 고통도 경험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앙 갖기 전보다 신앙 가진 후가 더 악화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면 되는 것일까?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겨웠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치료, 치유에 목말라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별히 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유튜브를 집중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어떻게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살 때에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잠깐 시내 나갈 때는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을 탈 때도 지옥철이죠. 가방을 메고 가는데 이걸 뒤로 메지 않고 앞으로 메고 또 제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것만 해도 피곤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 전자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여러분 제가 웃을 줄 알았습니다. 전자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갈 때 그것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정신적인 소진이 일어나고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고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따르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애 원인 중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아픈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한다는 말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은 있는 반면에 또 비례적으로 내면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치료받을까? 길들을 찾습니다. 웰리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 명상 앱 같은 것도 깝니다. 제가 이전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유튜브를 하셔서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잠이 잘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충과 몇 분이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제가 잠언 말씀을 읽어드릴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명상 앱 같은 것들도 많이 깔죠. 여러분, 심리 상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22년도에 헬스케어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갈망하고 건강함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 없이 치유 없이 막 여기저기서 우리가 헤매고 치료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현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보는 우리 본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지금 그냥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감격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지금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직접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를 핍박했던 또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덮임을 당하고 그것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봐요. 닭살 도장 쓰고 식어지지 않는 감격,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동행하심, 그분의 보호하심을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으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세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른 선택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른 결단이었구나. 이런 감동 가운데 지금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일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22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만큼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흘 만에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우물을 먹으니까 너무 쓴 우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르라고 하는 쓰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너무 썼던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좋아하면서 마셨겠습니까? 마시면서 토해내기도 하고 그 쓴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을 낫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겠지요. 그래서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입술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합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현실은 마라의 쓴물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악화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우리도 구원의 감격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지만 일상의 마라의 쓴물 때문에 금방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 불평이 확장되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럴 때가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라에서 불평할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어떤 이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라고도 불리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일상에서 말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불평으로 변할 그때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 때다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다고요. 우리에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감사와 불평이 오락가락할 그때가 치료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22절 보실래요? 다시 한 번 더 22절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딜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 수르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경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요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지인 것이죠. 근데 그 목적지 가기 전에 구원받았지만 걷게 되는 것이 뭐냐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제자 훈련을 받은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다지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또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면한 말 가운데 가장 강조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애들이 갑자기 목사님 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말씀 암송을 하고 예배와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 받기 전보다 지금 더 알아지고 약간 습관이 되어져서 좋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요,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한 가지는 출생, 또 한 가지는 결혼입니다. 구원을 출생과 결혼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데, 출생과 결혼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눈 딱 감고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딱 그리다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부터와 만나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시작. 지금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뭐죠? 시작이에요. 시작. 출생도 그런 거죠. 딱 태어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구원받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여정.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열정과 기쁨을 경험하지만 삶의 현장을 마주칠 때 깊은 실망과 회의를 느낍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일상은 여전히 쓴맛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믿음은 이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시작된 이 걸음에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감격하고 찬양하고 춤추었는데 바로 광야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감격과 감동과 믿음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에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광야를 걸을 때에, 광야를 경험할 때에, 마라의 쓴맛을 경험할 때에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광야의 그 길을 걸으면서 쓴물을 마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평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가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고요? 치료의 하나님이 필요한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타락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마라, 쓴맛이 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지만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타락은 우리의 모든 영역, 육체적인 거나 정서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 잉크를 떨어뜨렸다고 봐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인해서 여러분 잉크가 좀 뜨겠죠, 물 위에. 그럼 그 뜬 부분만 오염된 겁니까? 물 전체가 오염된 겁니까? 물 전체가 오염된 거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all things, 만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만물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불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주위 만물도 제 영향 아래 있기에 치료의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서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쓴물을 마셨는데 그 쓴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죄와 깨어진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와 이 상황과 우리의 유한한 존재를 발견하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질문을 받겠죠. 치료하신 하나님은 과연 그럼 우리의 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옮겨달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배웠을 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우물을 딱 팠는데 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우물을 딱 막으니까 또 어떻게 했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또 문제들이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쓴물이 나오면 다른 곳으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옮기지 않고 대신 그분은 쓴물 가운데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식에 대해서 독특함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항상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역사상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The Passion of Christ, 유일한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나무를 통해서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그것에 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는 단순히 물리적 도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 나무에 향신료를 뿌려가지고 물을 변화시켰던 것이, 화학적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패턴인데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초자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쓴물을 나무를 던져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뭘까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디아서 3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그냥 나무라고 지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쓴맛,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쓴 경험을 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자신이 경험한 가장 쓴 경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 잔이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의 쓴맛을 담고 있는 잔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쓴물이 아닌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쓴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쓴 잔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달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사야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오셔서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쓴물을 변화시키시면서 들려주시는 약속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예,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뭐가?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치유는 증상의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관계의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관계의 회복.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녀다. 좀 더 세게 얘기하자면 넌 내 거다. 내가 한번 구원하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넌 내 거다. 난 너의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 관계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 속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지금부터 들으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두가 들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물길을 걷고 불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치료의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기 전과는 다르게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것들이 주께서 담당하셔서 가져가시고 변화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광야의 길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야지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나무로,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치료의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치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기도 명심하십시오. 우리 고신교단은요, 침묵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가 체면을 구기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유 모냥 빠진다고. 목사가 무슨 소리 내서 기도하냐고. 아니 직분자가 무슨 소리 내서 기도하냐고. 울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상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성도님들 만나면 분명히 본인은 힘들다고 말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줄도 알고 계시는데 염려와 걱정으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모습,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저는 사실은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부르짖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형편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울부짖고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간혹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면 지금 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표현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로 인해서 힘들 거야. 아버지는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지.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아픈 겁니다. 성인아이입니다. 그리고 관계학적으로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아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배가 고프면 엄마, 아빠 도와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 우리 하나님 피곤하시겠지. 아프면 우리 하나님 내가 맨날 또 부르짖는다. 아니야,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하는 부르짖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는 감춰진 지혜와 길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저는 적용을 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긴급한 기도 333.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옆에 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든지. 긴급한 기도 333 시작.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112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우면 119를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 긴급할 때는 뭐게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번 긴급한 기도 333 치료의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의 간증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 도달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부르짖음에, 집단적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함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홀로 부르짖는 기도도 귀한데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함께 부르짖는 것, 공동체로 부르짖는 것. 그래서 지금 고신총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들을 것인데 하물며 너희에게 부냐. 부르짖는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이 부르짖을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귀를 닫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심지어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퀴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뭐 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이유와 핑계와 체면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무기력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의지입니다. 감정 폭발이 아닌 진심을 다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예수님의 모범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거나 사역반 받으신 분 있죠? 저는 그분들 외에도 우리 성도가 적어도 지금 읽을 이 말씀만큼은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근거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내팽겨진 그냥 광야에서 헤매는 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과 고통 속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들과 계획들은 다양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본다면 혹 치료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충분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곳곳마다 무너지고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까지 치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이 강단에서는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진짜임을 결론짓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지역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만이 즐거워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된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우와 영적 침체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더라도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오셔서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만약 정말 금요 기도 집회에 나올 정도로 피곤하고 바쁘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쓴물, 마라는 무엇입니까? 혹시 성공했지만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전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여러분 혹 영적으로는 배고픈 상태 아니십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달리 자녀와의 관계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지금 혼란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직업이나 경력이 여러분이 꿈꾸었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체적인 변화와 건강의 문제로 좌절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지금 좌절하십니까? 내가 이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혹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로 인한 상실감이 있으십니까?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인생을 돌아보며 느끼는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길이 물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통 속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울부짖고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7절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요, 21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들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풍성한 물로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터전이 엘림입니다. 그런데 엘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에서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어떤 분, 영원하신 분, 여호와 이레 되시는 분이 여러분 미리 엘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치료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의 길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라파가 되어져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엘림이 보이지 않아 당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길을 걸는 그곳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엘림의 축복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한 주간 더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찬양은 아마 불러본 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참 많이 담아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치료의 하나님은 나의 광야의 길 중에서도 소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치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쓴물을 당신께서 마시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쓴물을 먹여주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광야의 길에 있을 때에도 말이죠.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음성이 광야 길을 걷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냥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 광야의 길을 걷고 쓴물을 마시는 이 상황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변함없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참으로 그렇습니까? 나를 붙드시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주간도 치료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길로 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쓴물의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광야의 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